할렐루야. 귀한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의 편안함보다 영혼의 평안함을 쫓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참 평안, 영원히 마르지 않은 그 생명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예배할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큰 은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주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
번 더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굿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시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안아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힘들 때는 또 오셔서 안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쨌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포옹을 받으시겠습니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말씀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아갔을 때 안아주시고 또 내 힘으로 갈 수 없을 때도 다가와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영혼 안전합니다. 나의 영혼 평안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귀한 말씀 통해서 주님 날 안아주실 때 그 사랑을 만끽하며 그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을 통하여 다시금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말씀 시간이 되도록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셔서 복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과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아직도 연약하여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온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타성에 젖은 우리 강박한 마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저희들 넘어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영적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군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라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두 치료함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 지속되는 코로나 재앙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우리 양문교회와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위축된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며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선교와 전도 부재의 섬김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넘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각 처소에서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동부 오늘부터 성령학교 시작하게 하시고 청년 수련회까지 시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잘 배운 말씀과 성령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 기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헌신으로 수고하신 우리 부교육장님들과 교사들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건강과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우리 교회를 복된 물된 동상 같은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가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남세용 목사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에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며 감사와 기쁨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오게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나눈 적이 있지요. 아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함께 나누며 힘들겠다라는 위로의 말을 전해 들으면서 괜찮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의 가정에 있었던 것이겠지,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친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집사 직분을 받고 있는 그러한 친구였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라도 위안 삼으면 마음은 조금 편하겠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위안 삼기 위해서 붙잡은 그런 말이 아닌데 그냥 이 마음을 조금 위로 삼고자 믿지도 않는 바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 친구가 받아들이기에는 그것으로라도 위안 삼아야지 뭐 어떡하겠는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며 그렇게라도 위안 삼으라라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지금은 알지 못하더라도 나중은 알게 될 거야, 그것이 단순히 지금의 이 마음을 위안 삼기 위해서 그냥 하는, 위안으로 삼는 그러한 말이 아니지요. 믿고 확신된 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을 거다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뒤돌아볼 때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은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 먼 훗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때는 이해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앞을 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 투성이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날에 알게 될 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길에 비유해 보자면 직선주로보다는 곡선주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일이 휘어지기도 하고 저리 휘어지기도 하고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들을 마주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불행한 일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운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앞을 내다보이지 않는 곡선주로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대비하고 또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한다 하여도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들이받으려고 오는 것을 도저히 막아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신호를 준수하고 또 적절한 브레이크를 사용하여서 방어 운전을 하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을 것입니다. 신앙에 빗대어 보자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늘 깨어 있는 가운데 기도하며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주님이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그것을 위안 삼으려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가 되는, 반드시 그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며 성령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방법,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이렇게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알지 못하는 내일의 일을 우리가 곡선주로로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들이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본문의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먼저 그 시작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점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의 초점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최전선을 향하고 있고 반면에 다른 사도들의 모습이라든지 초기의 성도들의 모습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거나 성령의 역사가 없는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묵묵히 부름받은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며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역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사역이나 삶 가운데서 성경에 다시 기록되지는 않더라도 그렇다고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복음은 우리를 통해 전해지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이 꼭 화려하고 기적이 넘쳐나는 곳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성령 충만한 삶, 증인된 삶을 살아낼 때 그곳엔 주님이 주목하시는 곳이요 곧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11장을 보시면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처음 받게 됩니다. 굉장한 영광이지요.
하지만 영광의 자리엔 늘 고난이 따르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엔 늘 악한 영이 역사하며 거기엔 핍박도 박해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 고난이 복음을 막아서는 것 같지만 땅 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어떤 모양으로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작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시작하신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아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들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거센 박해, 고난, 핍박, 이해되지 않는 일들, 문제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환난을 통해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흩어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면 그 순교함을 통하여서 복음의 꽃은 더욱 활짝 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안일함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만 막아서면, 저들만 잡아놓으면, 그들만 제거하면 복음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폭군왕이었던 헤롯 왕을 부추겨서 사도 야고보를 잡아 죽이도록 하였고, 이 베드로 사도도 죽이고자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으로도 패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복음은 영원한 주의 말씀이 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품은 교회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것으로도 패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으시고 옥문이 열려지는 성령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 감옥에 갇혀서 나도 곧 야고보 사도처럼 죽겠구나, 이제 무교절을 지나 유교절 다음 날이면 나도 처형이 되겠구나라는 예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감옥에서 그는 이제 순교를 다짐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달랐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예상치 못한,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궁금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왜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하도록 그토록 그냥 두셨고 왜 베드로를 옥문 밖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4장 8절 말씀으로 우리가 이 야고보 사도의 죽음과 베드로 사도의 이끄심을, 그 의도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리로다. 아멘. 야고보의 죽음도 헛된 죽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죽음이요 아름다운 순교였다는 것이요, 베드로가 살게 된 것 또한 주님을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셨고 베드로의 옥문 밖으로 이끄심을 통해 또한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에 있어서 외적으로 드러난 그 결과만을 가지고선 우리가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위안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곳에 어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여도
오직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그분의 붙들림을 받아 쓰여지는 가운데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오늘 이러한 삶의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성령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최전방이든 아니면 후방이든 박해와 핍박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가운데서도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응답과 주의 역사는 보여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 또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그럼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 또 어느 곳에 있든 어떠한 문제가 있든 성령께서 하시면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기도할 것이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염려하고 근심할 것입니다. 그 모습이 헤롯과 그의 군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은 성령께서 일하신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적잖이 당황하고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추궁하게 되고 또 수소문해 보게 되고 또 그 속에서 답이 찾지 않아 누군가의 죽음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그들의 모습,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요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셨지만 그분의 역사를 보았지만 평안이 없는 모습, 내일을 염려하는 모습.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고 또한 순종하며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교를 다짐해야 하는 그 감옥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평안히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라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어찌 잠이 왔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맡긴 자, 그에게 주시는 평안이 베드로에게 있었기에 이 평안이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려놓음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그냥 위안 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겼기에 또한 신뢰하기에 그분에게 의탁했기에 평안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평안을 얻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려놓고 잠을 청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곁에 와 그를 깨워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벗겨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기 위해 그 쇠사슬이 풀려져야만 했기 때문에 쇠사슬은 풀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게 순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쇠사슬을 풀기 위해 일어나라 명한 것이 아니고 일어나기 위해 쇠사슬은 더 이상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막아설 수 없었기에 풀려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한 가지는 쇠사슬이 풀려지는 소망을 품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 오늘도 역사하실 주의 성령님,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은 가능하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일하심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해결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망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많은 경우 홍해가 갈라지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홍해를 갈라주십시오. 요단강을 해결해 주십시오. 쇠사슬이 풀려지게 해주십시오. 옥문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가운데 그 일에 주님의 뜻에 내가 사용되어지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급히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쇠사슬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옥문이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주님께 쓰임받는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기도, 그것이 먼저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으면 거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 그분은 주님이시기에 홍해를 가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홍해로도 쇠사슬로도 옥문으로도 막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뜻하신 그 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지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였지만 정작 베드로가 문 앞에 와서 두드리며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베드로가 온 것을 믿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을 알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을 바로 열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문 앞에 왔습니다 라는 소리를 먼저 외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사람들, 믿음이 있던 사람들, 그들은 반응은 여자아이를 미쳤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예상해 보건대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할까 염려하며 베드로는 죽지 않기를, 무사히 우리의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맞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구하는 간절함은 그들에게 있었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 속에 주님이 능히 하실 그 일을 신뢰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베드로마저 죽으면 안 되는데, 야고보도 없는 마중에 우리 교회의 베드로마저 사라져버리면 교회가 앞으로 많이 어려워지게 될 텐데, 이런 근심된 마음에서 간절함의 기도는 드렸지만 그저 홍해를 갈라달라는 기도, 옥문이 쇠사슬이 풀려지게 해달라는, 죽지는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만 드렸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혹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양이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이와 같이 이들의 모습처럼 주님을 문 밖에 세운 채 그분에게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미쳤다 말하는 그 모양으로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외치는데, 기도한다는 이들이 하는 말이 내가 미쳤도다. 혹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을지. 우리 주님은 계속 문 밖에 서서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분의 일하신, 그분의 뜻, 그분의 시간을 모른 채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는 않을지,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지는 말아야 할 것인데 말입니다.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쇠사슬을 위한 기도는 드리면서 정작 성령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내려놓고 평안 속에 기도하지 못한 채 내 뜻대로 관철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구하면서도 받을 줄 모른 채 의심하면서 중언부언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방향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하심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뜻하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섭섭한지도 모릅니다.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뭐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거, 내 뜻대로는 되지가 않네, 이건 무슨 응답이야 라고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가지는 서운함을 볼 때, 서운함이 있다는 것은 곧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내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모양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뜻은 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뜻은 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뜻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기도가 드려져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성령은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의 목이 잘렸을 때도 거기에 계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성령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순간에서도, 야고보의 죽음 때에도 그분은 함께 하셨고, 베드로의 탈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들은 그 순간을 위해,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초점 역시도 직선도로에서 내 뜻이 관철되어지는 것, 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러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의 삶에 마주하는 고난도, 역경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저하지 말고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날마다 응답하시고 날마다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는, 그 주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순교하는 상황을 기대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주의 사자가 이르는 대로 띠를 띠라 하면 떼고 나가라 하면 나오고 따라오라 하면 따라오는 순종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뜻은 그것이 아닐지언정 우리가 주님께서 이끄신다면 그 이끄심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주께서 자기를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순종의 베드로는 곧장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 어머니의 집을 향하게 됩니다. 도망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도망을 선택하지 않고 그들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지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응답하셨다가 간증이 아니라 내 뜻은 이러했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만지시어 이렇게 사용해 주셨다. 이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간증, 하나님이 살아서 그 뜻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나온 베드로는 곧장 이 간증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의 뜻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 그분의 뜻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왔다 전하는 계집
아이의 모습처럼 저들이 믿어주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의 고백은 참말이요, 이것이 참말입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은 이것이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힘써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지 못했으면서 어찌 그것이 참인 줄 아는가, 참말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참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때에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참말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저들에게 믿지 않고 미쳤다 말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참말이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하심 알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지하여서 때마다 고난 가운데 때마다 근심하고 때마다 염려하게 됩니다. 1년을 넘게 기도해 보았지만 아직까지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 안에 서운함과 답답함과 그래서 더 이상은 코로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이 코로나의 종식이 아니라 코로나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그러면서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가운데 참말이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은 일하시오,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또한 확신 가운데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전하며 참말이라 간증할 수 있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갇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질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질 않고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질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질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특정하시고 그 인생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맞춰져 있음을, 주님의 시간에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위안 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진정 위로가 되는, 진정 평안을 주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 뜻을 구하는 자, 그 뜻에 맞춰서 순종하는 자, 그 뜻을 전하는 자, 간증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붙들려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을 앞세워 염려하고 근심하며 서운함과 섭섭함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여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려놓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잠들 수 있는 것,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 운동력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은 확장되어져 갈 것이요, 주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반드시 노래하게 될 때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함을 입을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것이 주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구하는 자,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순종하며 그 뜻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전하는 자, 그 뜻을 증거하는 자, 간증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함 가득하며 부족함이 가득하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을 앞세우는 기도가 먼저였던 우리의 모습, 그 가운데서도 주님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의 뜻은 패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모든 것을 순종하며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삶, 주님이 오실 날까지, 주님을 맞을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때까지 참말이여, 이것이 참말이여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특별히 김만철 장로님 차량 주심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늘 안전운전 보장하여 주시옵고 이 운전대를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어서 인생의 모든 여정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에도 선교 예배를 드리며지는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에 동참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그 신복을 내려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초동부 성경학교 2주차 온라인 성경학교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은 살찐데이로 드려집니다. 특별히 이커브 워십 대표로 섬기고 계신 정신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함께 나오셔서 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크신 은혜 얻으시길 바랍니다.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로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시라는 주제로 청년의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때라는 시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선 수련회를 가질 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13일, 14일, 15일 3일 동안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르세요라는 주제로 온라인과 또 대면으로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질 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수고하는 여러 교사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유초등부 성경학교 마지막 또 주차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지며 오후 예배는 여름 사역 보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살찐데이부터 부분적 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함께 예배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나오시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기도회의 주간입니다. 우리 침상을 기도의 처소로 만들어 가시면서 다음 세대들을 놓고 정한 날에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일정입니다. 교회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되어집니다.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성도님들 함께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청소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에 교회 음량 공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소리가 또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또 스피커도 설치를 하게 되겠고, 여러 공사들이 진행될 터인데 이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창조 목사님 이번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오게 될 텐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정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순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리에 일어나실 때 우리 믿음의 결단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사역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온 열방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땅에 거룩한 백성 주의 성소를 향해 경외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리라. 영광의 주의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의 아픔을 노래하리라. 성령이여 임하여 주소서. 주의 긍휼을 베푸소서. 젊은이여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 버거운 세대를 내게 맡겼음에 세상에 빛이 되어 젊은이여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젊은이여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 주님의 세상의 빛이 되어